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늦었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와 청년 담당 교역자로 교회 장학 선교, 교회 교육, 그리고 회부와 관련된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강승구 목사라고 합니다. 부임한 지 6개월이 되었지만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혹은 또 예배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싶어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말부터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만이 창조 질서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자라며 또 회복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과 꼭 만나는 시간을 통해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온 피조물들이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함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바깥 날씨를 보니 좋은 일기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그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와 응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 수요일 저녁에는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사모님 앉아 계시던 저 맨 우측 뒷자리에 앉아서 인내를 배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감기라도 걸렸을 때는 사탕 하나를 입에 물려주시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어린 저에게 새겨주셨던 그 어머니의 생각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요새 저는 작은 꿈을 꾸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자라면 좋겠다라는 꿈입니다. 또 공부하다 지칠 때 다른 곳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3355 교회로 오는 중고등부 신우들이 그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격려해주는 교우들을 만나고 그런 행복한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을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치열하게 대화하며 그 만남의 장에서 하늘의 지혜를 발견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가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동역자들과 함께 기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걸음 위에 하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25장은 지난 봄 11장 27절에서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며 처음 등장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7절과 8절에서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는 말로 매듭을 짓는 장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한 개인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다시 맞이한 아내 그두라를 통해 소개되는 6명의 아들, 7명의 손자, 3명의 증손자들이나 이집트 사람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의 12명의 아들이 이룬 지파를 통해서가 아닌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그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게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이 25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는 이 계보가 3대까지 모두 등장하는 특별한 장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7절에서 11절까지의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그두라를 통한 자손의 이야기와 이스마엘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넣어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더욱 부각시키고 그가 지켜온 믿음의 혈통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어지는가를 창세기 기자는 계속해서 환기시키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24장 36절에서 엘리에셀로 추측할 수 있던 노인이 라반에게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5절에서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돌려주고 물려주고 그두라와 하갈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동방으로 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하며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바로 이삭임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라고 굉장히 길게 번역하여 설명한 이 세 번역은 흰머리, 즉 백발의 나이로 그 연수가 가득 찼다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베세바 토바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창세기 15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는 이 내용에 똑같이 들어있는 어구가 바로 베세바 토바입니다. 번역은 다르게 되었지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병풍 뒤로 넘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죽음을 맞이하는 이스마엘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기록한 17절과 똑같은 어구가 사용되었는데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돌아갔다 그의 조상에게로가 됩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이 동일한 표현은 각자에게 주어진 너무도 다른 길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지만 결국 같은 곳, 마지막 때에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창세기 25장에는 두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12절과 19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의 족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족보는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입니다. 19절에 비해서 12절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 그런데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다라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기자가 일관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약속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족보는 그 출생부터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환기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두 족보 이야기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자세히 보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족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톨레도트입니다. 그런데 이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 철자가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에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 성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말처럼 좌측에서 우측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쓴다는 것과 모음이 없어도 자음으로만 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족보로 번역된 19절에서 톨레도트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제가 읽어보면 타부, 바부, 라메드, 달렛, 타부 이렇게 5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스마엘의 족보로 번역된 12절에서 이 톨레도트는 이삭의 족보에서 두 번째 사용했던 바브를 빼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도 읽을 수 있다는 히브리어의 특징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양쪽에서 똑같이 족보로 표기했지만 그 원어에서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부족하게끔 표시한 것을 통해서 창세기 기자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우리의 관심을 더 끄는 이유는 톨레도트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창세기 2장 4절 상반절을 한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창세기 2장 4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새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내력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력이니가 바로 톨레도트입니다. 여기서 내력으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똑같이 발음은 톨레도트인데 그 알파벳의 순서가 이스마엘 톨레도트는 4음절 그리고 이삭의 톨레도트는 5음절이었던 거에 비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설명하는 톨레도트는 이삭의 족보를 설명할 때 톨레도트 마지막 알파벳과 그 바로 앞에 알파벳 사이에 바브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어서 톨레도트라고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는 족보, 계보, 역사, 내력 등으로 번역된 톨레도트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천지 창조의 내력을 나타내는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2개의 바브를 포함한 6개의 알파벳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삭의 톨레도트를 비롯하여 5장 1절의 아담의 역사,
6장 9절의 노아의 역사, 10장 1절의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11장 10절에서 셈의 족보와 37장 2절 등에서의 야곱의 족보에서는 뒤에 하나의 알파벳 바브를 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보에서는 2개의 바브를 다 빼어 4개의 알파벳으로 그 톨레도트를 표기하고 있다는 특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룻기 4장 18절에 가면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로 번역한 이 계보, 히브리어 톨레도트가 창세기 2장 4절에서와 같은 6개의 알파벳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려우신가요? 설명을 제가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톨레도트를 번역한 계보가 우리말로는 계보라고 써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계의 하나를 빼서 읽어도 우리가 읽을 때는 계보입니다. 그런데 기록할 때, 표기할 때는 계보가 아니라 계보로 이렇게 표기했다. 그것과 비슷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가 전하는 천지창조의 내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전하는 베레스의 계보에 사용하는 톨레도트와 창조 질서를 벗어난 인간의 내력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출생한 이스마엘의 족보를 무언가 더 부족하게끔 기록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계보 안에서의 삶을 우리는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전하며 살고 있는가? 성경 기자의 눈을 빌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을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 안으로 불러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 이야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25장 19절부터는 에서와 야곱의 탄생과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을 파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생김새나 특징 또는 태어나기 전후의 사건들을 그 사건들에 유래하면서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보다 나흘 늦게 태어난 제 사촌동생의 이름이 자영인데 어려서는 하지야 하지야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난 날이 그해 6월 22일이 하지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막내 딸 이름이 아민입니다. 태어나기 전날 오늘처럼 많은 비가 내렸고 그 비 덕분에 저희 부부를 만나는 날 너무 맑은 그 하늘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만났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맑을 가을 하늘 민을 써서 그렇게 이름을 아민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불렸고 그 형은 몸이 붉고 털투성이어서 에서로 불렸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고 27절에서 이삭의 자녀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15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할아버지를 통해 자신들의 가족이 받을 축복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지만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날쌘을 개역개정에서는 익숙한으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동사 야다로 알다, 깨닫다, 습득하다, 동참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날쌘보다는 익숙한이 조금 더 원뜻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에 아주 능수능란했으며 자연스럽게 들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들을 묘사할 때는 대체적으로 부정한 곳, 언약의 밖을 상징하고는 합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들에 사는 사람, 거친 성격과 반대되는 차분한 사람이 되었다. 온전한, 완전한, 순전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탐이쉬라는 단어로 야곱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탐은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흠 없는 사람으로 설명할 때나 잠언 20장 7절에서 흠 없이 살며라고 의인을 설명할 때나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5장 2절과 6장 9절에서 묘사하듯 티 없이 맑은 온전한 나의 사랑, 이런 단어에 함께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로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서 창세기 기자가 야곱을 어떻게 이해하고 묘사하고 있는가에 우리는 귀 기울여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정반대의 모습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아들 중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다고 하며 마치 이삭이 고기를 좋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로 요리해주는 그 에서를 편애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이 사랑하는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 에서에서 그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으로 살았던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26장에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팝니다. 목자들과 다툼이 생기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시비를 걸자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삭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삭은 자신에게 부족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듬직한가요? 언제나 이스마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이삭이었기 때문에 맏아들 에서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정작 의지해야 할 대상은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들에서 익숙한 사냥꾼으로 살았던 에서가 자라며 키운 그의 성품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겠지만 즉흥적이며 모든 그 행동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생겼을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들어와 야곱에게 말하는 장면은 그의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줍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얼마나 지치고 허기진 상태인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붉고 붉은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며 에서의 배고픈 상태와 그의 조급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먹자를 먹게 하라로 번역했는데 이는 음식을 시키고 차분하게 여유 있게 기다리는 장면과 굉장히 대조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물이 본능적으로 개걸스럽게 먹는 장면을 연상시키며 야성적인 에서의 성격을 그리고 있습니다. 몸이 붉어서 에돔으로 불리고 그 붉고 붉은 것에 현혹되어 자신에게 부여된 장자의 권리를 파는 에서는 생명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고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피를 상징하는 붉은 음식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21절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아내를 위해 주님께 간청하는 이삭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전체에 걸쳐 이삭은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로 묘사되었지만 여기에서만큼은 기도의 중보자로 주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도하다, 간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주 다양한데 오늘 사용된 아타르는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되며 그 어원이 기도자 자신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앞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에서의 힘을 의지하는 말년을 보냈던 이삭이지만 한때는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의 끈을 이어갔던 믿음의 조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함께 등장하는 이 25장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중요한 물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고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에서와 그 권리를 어떻게든 소중히 여겼던 야곱의 이야기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죽음으로 제법 긴 시간을 다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하며 기도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리나요? 첫째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하란입니다. 하란은 인간이 쌓아 올린 도성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인간이 축적한 부와 풍요를 상징하며 물질이 오고 가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우는 곳이 바로 도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진 비바람과 때로는 더위, 때로는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누리는 것들, 돈이면 무엇인지 다 된다는 물질 만능의 시대에 그것을 아니하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던 하란이 바로 그곳입니다. 장자권, 그것은 언제든 내 힘으로 내가 쌓아 올린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축적한 재물과 권력으로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이 있었기에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눈치를 항상 보며 살아야 했던 이삭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들이 에서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이 우리의 힘과 경험인가 우리의 재물과 지식인가라는 물음 앞에 우리를 계속해서 내몰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브라함의 또 한 가지 사건은 바로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바치려 했던 그 믿음, 때로는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던 아브라함, 그도 우리처럼 실수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사람이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신뢰의 걸음을 걸어 오늘까지 왔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 기자는 다른 인물들, 다른 자손들을 흐트러뜨리며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누리는 먼저 주님의 자녀가 된 권리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 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을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는 오늘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간 선교와 나눔위원회에서 선정한 미자립교회를 방문했던 경험 몇 가지를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6개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때로는 도전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방문하기 전에 이 목사님들을 만나면 어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그리고 돌아가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더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반복해서 던졌던 이야기는 준비했던 생각과 멘트가 아니라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봅니다. 목사님의 그 섬김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회를 폐교회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께서도 그건 세상의 논리야, 세상의 계산이야,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를 지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목사님의 각오를 통해 온전한 사람이었던 야곱을 만나고 왔습니다. 전도사의 사례비보다 더 적은 부목사의 사례의 네, 부목사의 사례보다도 더 적은 담임 목사의 사례의 네,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도 내 교회의 수를 늘리며 내 능력과 내 인기를 높이는 목회를 하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 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길에도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 앞에 놓여있는 여러 과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모이기에 힘쓰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 있고 고령화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에 우리의 눈물이 앞을 가리기도 합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재정의 문제, 우리는 이런 것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의 변화보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너의 힘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그리고 너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의지하는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랬듯 아멘하고 순종하며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